비시디아 안디옥에서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선교의 영이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께 어떻게 순종해 나간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총독을 예수 믿게 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오늘 또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기로 합니다.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안디옥에서 전도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이웃,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말씀에 따라 지혜를 얻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상황에 맞게 사람들의 감정과 서로 통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화성의 연쇄 살인범이 정말 이 DNA에서 잡혔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술술 자기가 범죄한 것을 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술술 자기의 범죄를 얘기하게 된 동기가 그 사람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무래도 검사나 이런 사람들, 형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라포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라포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 간에 정말 신뢰감을 돈독하게 해가지고 관계가 서로 마음에 감춘 거 없이 다 이렇게 내놓으며 말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라포라고 그래요. 이게 상담기법의 한 방법인데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한 그 결과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범죄했던 그 내용들을 다 내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거기에만 통하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해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지금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여기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이 똑같은 거죠. 그 안디옥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궁금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한 이 바울의 이 방법은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상대방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한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전할 때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먼저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그 말씀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 속에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해서 선입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고넬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활짝 열리겠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만유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즉 그 만유의 주라는 말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비롯한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씀으로써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한 로마 사람들까지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이 바울의 이 모습은 여기서만 끝나질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 안 해요. 바울이 나중에 그리스 지역에 가요. 성경에서는 헬라라는 표현을 써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은 자기가 간 도시에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써놓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접촉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바울이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전하냐? 각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전도법 중에 하나가 고구마 전도법이 있어요. 고구마를 우리가 이게 삶을 때 젓갈로 이렇게 쿡 찔러보잖아요. 아직 덜 익었네? 쑥 들어가면 익었네? 하면서 고구마를 빼내잖아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밭인지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말을 한다든지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든지 뭔가 호감이 가는 그런 말을 정말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전도법을 보면 회당에 가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보여줘요. 이거는 앞으로 바울이 모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방식대로 해요. 그리스에게는 그리스 방법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과 같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어진 이 방법대로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밭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회당에서 전도했던 이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그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바울은 회당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냥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선교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모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호칭에서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므로 이방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돼요? 열고 있는 거예요.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방이라도 회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알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구약의 역사를 쫙 얘기를 해요. 그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구약의 역사를 딱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이 폐위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서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대요. 근데 그 뜻이 뭐냐? 23절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뭐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소문대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니 얼마나 천지개벽이 일어날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이 전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미 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요즘같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제일 많은 대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과 대화할 때,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신은 과연 있는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천재지변 속에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사람이 살도록 내버려 두냐, 이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반면에 믿는 사람 가운데 또 양극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재지변을 만난 건 죄 때문이야. 그가 지은 죄가 많아서 어려운 일을 겪은 거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네?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등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구약만 그래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재림을 점점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을 지연하신다라고 신약에서도 말씀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편협하게 알아가지고 어려운 일 겪는 거 그 사람 죄 때문이야.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었을 그때에 빌라도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져요. 사람이 죽어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사람을 죽임으로 성전을 부정하게. 그뿐만이 아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 18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끔찍하게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죽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정말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질문의 핵심 뭐냐면 모든 재앙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그때 깔려 죽은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각성할 것은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는 자가 되라고 주님 답변해요. 심지어는 다른 데서 이렇게 질문한 것도 있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편협되게 알므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마음을 확 닫게 해요.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닫게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곤란해요. 태풍의 재해 앞에, 많은 재난 앞에, 끔찍한 일들 앞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죄 때문에 얘기함으로 만문을 닫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왜? 그가 복음만 알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들이 갖는 기회를 삼아야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주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막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 정치 문제 때문에 혼란하고 양진영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막 비판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돼요? 어느 목회자에 의해서 주도된 우리 10월 3일 그 행동 때문에 지금 뭐예요?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는 거예요. 기독교 저거 보수하고 야합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얘기? 기독교는 보수나 진보를 다 우려해야 돼요. 다 우려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빛을 발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중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민수기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중 전쟁. 이중 전쟁이 뭐예요? 먼저 나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는 가운데 바깥의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밖의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정권을 잡으면 보수나 진보나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누구나 그 안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치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정치는, 하나님 없는 정치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자기 주장이라고 그래요. 자기 주장의 끝판이 저 국회에 있고 오늘 우리나라에 있다고. 여러분, 자기 주장하면은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사람들이 나누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기 주장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보수와 진보는 양날개라는 말 다 알아요. 거기에서 우리들이 정말 진영 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바라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되이 알고 잘못된 알므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버리는, 막아버리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날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게 기독교예요. 이 말은 보수 속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진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누가 정권을 잡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부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 없이 양진영 논리 속에 하면 스트레스 받고요, 교회도 나누게 돼요. 네? 사도행전 6장에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뉘었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피조물,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설 때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열게 할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열게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벽을 어떻게 하면 허물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도할 때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라고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왜요?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님이 부활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무죄로 판명한다 이 말이에요. 저 죄인인데 왜 무죄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그걸 믿으면 당신은 무죄요. 죄 없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시겠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 부활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 당시 회당에 있는 유대인이나 회당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나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 메시아가 예수고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딱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딱 아주 복음의 광채가 비추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어느 정도 다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많은 예언 속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구나.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믿게 되고,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느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다, 미리 예언했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23절에 예수님을 보낸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예수를 보냈더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25절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9절에 구약에서 말씀한, 기록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구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대요. 심지어는요, 32절 33절 이하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거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편 2편과 16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기록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도록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 청중들로 하여금, 특별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게 뭐냐? 마음문 좀 유대인들 좀 제발 열라는 거예요. 제발 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40절 4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딱 보면 영적인 그런 촉감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 여는 걸 바울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마음은 닫고 옛날에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을 닫아가지고 멸망을 당할까 나 염려스럽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했냐면은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 자식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예가 거기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을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뭐 했어요? 참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의 답답함이 다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안 가겠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가자고 해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안 가겠대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수아 갈렙의 말씀보다도, 믿음보다도 뭐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하게 돼요. 근데 광야에서 있는 동안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 한계를 시험들어요. 하나님이 계속 참아야만 했어요. 온갖 악행을 광야 40년 동안 저질러요. 하나님 참으셔야 돼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괜찮았나요? 그냥 악행을 저질러요. 얼마나 사사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도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냐면,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죽이라고 아주 강청을 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 자신도 알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서 뭐예요? 재판관 노릇했잖아요. 네? 심지어는 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기 위해서 원정까지 갔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잘 알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답답해서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41절까지 한 거예요. 41절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은 닫으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의심이 되면 회개하고 아멘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오늘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기 38절 39절의 말씀처럼 오늘날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겐 구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했다고 믿으면 그걸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이고 그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십자가 부활을 전하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다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밭은 뭘로 되어야 되냐면은 강한 담대함과 확신 속에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떤 확신 속에 전해야 되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를 하든 작은 소리를 하든 능숙하든 미숙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정말 작정된 자들은 다 민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42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서 나갈새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하도록 청합니다. 예. 그러자 지금 뭐냐면은 여기 44절에 보면 다음 주 안식일이 됐는데 그 회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면은 온 시민이 다 모였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충격을 받고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온 시민이 다 올 정도로 회당이 인산인해가 됐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요 사람이 들었던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앞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산받고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실, 새로운 겁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전달되게 해달라고 하는, 또 전달할 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자 45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조상들처럼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46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오히려 담대히 전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유대인 당신네들은 거절하겠지만 구원을 얻기로 한 이방인들은 다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생겨날 때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죠. 그게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누가 다 믿었어요? 작정된 자.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49절에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지방에 구원 얻을 자가, 작정된 자들이, 선택된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작정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네.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동네 작정된 자가 다 믿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실까요? 작정된 다 믿으니까. 아니면 지경을 넓히시겠습니까? 넓히죠. 저 헬로시티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1km 안에 2만 세대가 살았어요. 헬로시티가 들어오는 바람에, 또 저기 SRT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지역이요 3만 세대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으면 하나님이 교회 문 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작정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입을 열면 교회 문은 안 닫게 하실 거예요. 계속 교회가 지경을 넓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를 문 닫게 하는지 안 닫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닫아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입을 열면 교회는 지경을 넓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어설퍼도 부족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문을 열게 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따라오냐? 복음을 전하면 52절이 따라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100% 기쁨이 따라와요. 복음을 전하면요 100%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와요. 내가 입을 닫으면 하늘의 기쁨이 사라져요. 세상 기쁨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내가 입을 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려워요. 담대히 전하려고 안 해요. 핍박받는 거, 비방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싫어요. 근데요, 전하면 작정된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을 믿고 전하면 이상의 기쁨이 와요. 이상의 성령에 충만해요. 심지어는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핍박이 있어도 상관이 안 해요. 핍박이 있어도요, 뛰어넘어요. 핍박이 있어도 개의치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이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핍박자요, 폭행자 이런 자를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부른 거에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바울처럼 전하든 그렇게 전하지 않든 믿음으로 전하면 작정된 자는 다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갖도록 하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전하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뿐만이 아니라 전할 때마다 이 사람 믿지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 또 뭐 저와 못해 그러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작정된 자는 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